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복된 소식을 듣고 전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굿니우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서부터 다 느끼는 건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소식, 불행한 소식, 정말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갖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복된 소식이라, 굿니우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으며,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라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쓴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가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비굴한 사람이었어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획 돌아섰어요. 왜? 힘드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마가가 변했네요. 왜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이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서가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요, 사자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 복음서가 용감한 믿음을 표현했는지. 그래서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기독교 핍박 시대였던 로마 시대에 정말 맹수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던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게 만든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요단강가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나는 그분의 신끈도 매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물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용서받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영원한 젖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있으며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태산 같은 사건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도 있고 감당해낼 수도 있으며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드 찬양단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분 때문에 힘이 있고 평안이 위로가 주어졌다고 이 노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성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한 후에, 소유한 후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니까 그냥 맡겼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평안함이,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서 어떤 핍박과 박해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성도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이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다. 근데 그 표적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저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보다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듣습니다. 왜?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모든 영혼은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지식이 있어서요? 그들에게 세상적인 물질이 있어서요? 명예나 권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고 살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일했기에 그들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고 선포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귀신 들렸던지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었던지 벙어리였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최고의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걸 견디어낼 수 있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도리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미래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복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겠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니면 뭘 주죠? 세례를 줘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죠. 이거는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수료증이나 자격증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고 주는 명예직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영혼의 죄가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졌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주는 게 물세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그 증거로 주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 물세례 받으면 끝나는 거냐?
물세례 받으면 문제가 뭐냐? 물세례만 받고 교회만 다니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세례만 받고 말지 말고 이 물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나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 받게 돼 있어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성령 받는 시간이고요, 찬양하는 시간이 성령 받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다가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마음에다 받는다 그러고 영혼에다가 받는다 그러고 뭐 정신에다 받는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은 육체에다 받는 거예요. 왜? 육체가 약하거든요. 여러분의 육체가 강한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백신 맞아 보니까 내 육체가 강하지 않더라고요. 발발 떨던데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약해요. 정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데 이 육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연약한 육체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게 성령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도는 그 시간에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상에 심으셨다고 이사야 5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긴 심었는데 종자는 좋은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쉬어 빠지고 못 먹을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계속해서 탄식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상에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느냐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종자는, 다시 말하면 물세례는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는데 자격도 신분도 됐는데 문제는 성령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찬송하지 않는 거죠.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가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천국 못 들어갈 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몇 점짜리로 들어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실력을 갖춘 자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느냐, 이 사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물론 기본 구원 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안심이다. 실컷 죄 짓자. 여러분, 그러라는 말씀 아니에요. 기본 구원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의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요. 그런데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영원한 남기지 말아야 될 천국의 경력과 이력이 좋은 경력과 이력이 아닌 나쁜 경력과 이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겨우 낙원에만 들어갔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믿긴 믿었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서 천추의 한거리를 남겼던 그 강도처럼 되지 말고, 겨우 낙원만 들어가고 마는 자가 되지 말고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난 면류관을 받으시고 천국의 10고울을 5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셔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